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제 정탐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그 땅이 물이 있는지, 그 땅이 정말 우리가 산성을 지을 수 있고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땅에 우리를 반대하는 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땅에 가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정탐을 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 그거는 약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이지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이렇게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레위 지파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두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12명이 이제 정탐꾼의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제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을 정탐하러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쭉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수확물들이 있어요. 그 정탐한 땅의 수확물들을 가지고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 날 이제 모세 앞에 쓰게 됩니다. 모세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곳을 이렇게 내어 놓으면서 정말 송이가 아마 굉장히 컸나 봐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물이 많은 땅이고 그 땅은 이렇게 소산이 풍성한 그런 땅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 정탐꾼이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땅의 환경은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그 땅의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는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이미 산지를 점령하고 있고 그 땅에 좋은 그런 땅 위에는 이미 산성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하고 하기 이전부터 엄청나게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는데 그런 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들어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히타이트 민족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미 문화를 형성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무기도 없을 그때 이미 블레셋 땅에는 철기 문화가 이미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전차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핵무기급이죠.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전사 같대요. 싸움을 한두 번에 만나요.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다 전사 같고 체격도 거의 다 농구 선수들이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뭐로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죠. 메뚜기와 같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니 우리가 너무 초췌한 거죠.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거죠. 우리 자신을 보니까 누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그 소리는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요. 하나님이 몰랐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주실 분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신앙의 결과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논리로 우리의 현실의 논리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굉장히 열악하고 신앙이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12살 딸, 죽어가는 그 딸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고 그걸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인 그 같은 고민 속에서 신앙의 그 같은 용기 있는 말을 들으면 그걸 거절하는 거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어보니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싹 다 실은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12명이 이제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악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악평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재앙을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자초지종, 그 전말을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깨달았고 그래서 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산 꼭대기로, 모세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산 꼭대기, 어떻게 보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실은 처음에 12정탐꾼의 그 같은 악평이 있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일 수 있고 고백에 대한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는 언어와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진을 향해서 나가자. 그들이 의견을 모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견을 따라서 모세가 이미 눈 딱 뜨는 순간 이미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제지합니다. 가지 말래요. 가서는 안 된대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지 말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가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죠. 원래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뜻은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뜻은 힘을 발휘하고 지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면 말 그대로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본 그대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약하면 죽는 겁니다. 가지 말래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켰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르마, 즉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안 돼요. 그대로 쫓겨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지지받지 못할 때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실패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 모든 고백은 그거는 다 허공을 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는 나를 지지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고집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신앙의 확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고집만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무가내식으로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같은 잠시 잠깐의 이런 허물이나 죄, 우리의 잠시 잠깐의 그와 같은 눈속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납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실은 다 용납하는 것 사실이죠.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칠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정도쯤이라고 하는 이런 죄,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 그 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죄의 조그만 현장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때.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짓는 큰 죄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 죄값은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주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분명하지요. 차이는 분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마음이 아마 나를 고발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지지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내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단화되는 것을 원치 않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행위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이와 같은 한없이 초라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지요. 그러면 나는 볼품없고 나는 정말 초라한 그와 같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과자부스럽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개 같은 내 자신에게조차 그 사랑은 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앙의 진실이 여기 있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0살에 왕이 됐죠. 30살에 그가 왕이 되어서 37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서 다스렸고, 그리고 나머지 33년, 즉 40년의 이 왕권 생활을 했는데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년을 하게 됐는데, 나이 37세가 될 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왕이 되는데, 그 소리를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몰려올 때 대단위로 몰려오니까 기가 막히게 큰 하나의 어떤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죠. 벌떼처럼. 그래서 그들가 몰려온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고 다윗이 이제 부대를 이끌고 딱 마주하러 갔는데 이미 전략적 요충지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싹 다 이미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수를 써도 되지가 않습니다. 전략을 짜서 해야 이길 수 있는데, 하필이면 르바임 골짜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해서 이 대군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이미 대군이 거기 다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뿔싸. 시간을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 올라가야 됩니까? 주님,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올라가서 그들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도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랍니다. 올라가라, 다윗아. 올라가라. 내가 이 블레셋 민족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모든 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미 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요?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많은 숱하게 많은 개미떼와 같고 벌떼와 같은 그 민족들, 그 전사들을 상대할 힘이 주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랍니다. 물으니까 올라가래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치기 시작하는데요, 바알보라심, 즉 물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흩어졌답니다. 얼마나 쳤는지, 그들이 아마도 소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블레셋의 대군에 비해서 소수의 민족이 아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쳤겠죠. 한쪽으로 이렇게 쳐나가는데 물이 갈라지듯이 쫙 밀린대요.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덮쳐서 소멸되면 소멸됐지, 오히려 쳐서 모세의 길처럼 열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했어요. 자신감이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왔다가 우상을 챙기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이렇게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2차 공격을 하러 옵니다. 쫙 공격을 하러 오는데 더 많이 왔겠죠. 처음에 그 수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더 오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게 할 줄 알았겠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갈 테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올라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수에 상관하지 않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압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딱 갔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뭘 물어보냐? 그때 했던 경험 그대로 내가 일으켜 줄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말랍니다. 이게 또 뭔 일이에요? 고집을 부려서 아니 주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이미 신앙적으로 다 결단 다 내린 거고 공동체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지 바울불하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주님 말씀만 하세요. 올라갈게요. 멈추랍니다. 가지 말래요.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지 말래요. 매복하고 기습하랍니다. 아니 왜 기습을 해요 주님? 한 번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모든 거 다 마음을 차분히 다 내려놓게 합니다. 무기들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습하라고 했으니까 기습은 대규모의 군사력 갖고 기습하는 거 아닙니다. 기습은 뭐예요? 소규모로 공격할 때를 기습이다. 갑자기 기습한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매복을 했을 것 같아요. 딱 매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뭘 기다리냐?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래요. 뽕나무 위를 발자국 소리가 나게 되며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치기 시작해라. 뽕나무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실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주님이 먼저 하겠대요. 주님이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움직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거 다 갖췄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안에 자신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제는 담대해서 더 이상 주저할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차피 해도 주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게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한 건데 거기에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거기에 당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박수를 치거든요.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의 공적은 다 자기에게 돌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거 경험했거든요. 다윗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다윗이 또 그렇게 하면 사울처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고집 부리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면 다 마당 다 깔아놨는데 도장만 하면 딱 찍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도장만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거를 감당하는 게 다윗이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게 다윗이더라 이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인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다윗이 스스로 이제는 안 합니다. 오히려 온 백성이요, 온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요, 다윗을 보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했다면 그 영역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내 능력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는 신앙과 내 확신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산지 우리가 찾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얼른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게 어른인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주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기 명령이 끝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움직이시면 우리의 원하는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우리를 대체해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이 죽을 때는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이 다곤 신전 앞에 다, 갑옷은 신전의 전시품으로 그렇게 진열되고 그의 머리는 잘려져서 다곤 신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울이 주술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주술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현실적인 결과물들이 때로는 주술적으로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꼭 안 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주술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주술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결정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땐 반드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 실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권 세우기 어려운 그 지점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확신으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주님이 말씀하시곤 할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은 어려워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세우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가는 것, 그 아래에 내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들매를 내가 풀고 매는 걸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이 흥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던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 많은 제자들이 자기로부터 떠나갈 때 많은 것들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고 내 것은 사라져 나갈 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이 흥해야 된다. 그가 가장 위대한 바로 주님이 인정하셨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집스럽게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세움으로써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때라야 비로소 내가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주님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이레 미래 앞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만 높이게 하소서. 오직 주만 높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높이게
높이게 하소서. 오직 주만 높이게 하소서. 주여 주만 높이게 하소서.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오직 예수만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신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예수의 역사가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오직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도해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날 힘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워져 갈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 아버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을 버리게 하소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고 하나님 움직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하여서 한 해 농사가 아마 여름 수련회에 피크를 이룰 겁니다. 영적인 피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 성경 학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달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요.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영적인 피크가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피크가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아버지 영혼이 살아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시간이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조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가는데 영적인 아버지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수지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그들의 탐욕에서 그들이 스스로 아버지 이겨낼 수 없는 아버지 육신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우리 하나님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아버지 뒤집혀지게 하는 아버지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을 소멸하고 불태우는 주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아버지 설계하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버지 귀한 인재로 이끌어 하나님 삼아주시기 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를 만나는 아버지 그 현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방향 달고 아버지 나침반입니다.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타락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하면서도 고통하고 신앙하면서도 갈등하고 신앙하면서도 세상 현실에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신앙하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신앙하면서 주님 없이 믿었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주님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신앙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인해서 고통당했던 주님을 보고 알고 믿어서 주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해지는 그 역사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일으켜 주실 때까지 주님 일으켜 주실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 마귀사단 귀신에게 밀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헝클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쫓아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나무교회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여호와 일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나름대로 희생을 각오하고 그 여호와 일의 그 현장에 서게 하소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서는 순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보고 듣고 가져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